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각인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나침반이 되어지는 성령의 인도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19장입니다. 사사기서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9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새로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새로운 두 번째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 이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한 레위인에게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첩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첩이 그를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4개월 후에 이 레위인은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장인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장인의 환대를 받으면서 여러 날을 머물어요.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19장이 또 길어요. 그래서 돌아오던 길에 날이 저물어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읍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려다가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의 성이었거든요. 아직 정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브아 성읍에서 하룻밤을 묵게 돼요.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한 노인이 나타나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날 밤에 이 기브아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불량배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동성애 관계를 갖겠다면서 그를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집주인과 그 레위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님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내 처녀 딸이 있다. 그리고 레위인의 첩도 있다. 대신 내어줄 테니까 레위인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여자를 좀 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고대에도 이런 일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불량배들의 노인의 제안을 거절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자기 첩을 붙잡아 문 밖으로 끌어내서 불량배들한테 넘겨줍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니 그렇게 첩을 아끼면서 데리러 갈 때는 언제고 목숨이 위험하니까 첩을 불량배들한테 던져준 거예요. 첩은 밤새도록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강간을 당하고 막 윤간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집 문 앞에 쓰러져서 결국 죽어버려요. 죽게 돼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다음날 아침 레위인은요, 가자. 그런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죠. 그래서 그녀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이 칼을 가져다가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자릅니다. 굉장히 참담하죠. 이런 일들을 벌려요. 그는 각 조각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이걸 또 보내요. 이 끔찍한 사건을 알려요. 시신 조각을 받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전례 없는 악행에 큰 충격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회를 열 것을 건의를 합니다.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내전으로 비화되는 그런 큰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전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레위인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우리가 오면서 이 두 가지 사건 전에는요, 레위인에 관한 내용이 한 이 마디도 안 나와요. 레위인과 제사장과 성막 이런 내용들이 사사기 전에 여호수아까지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사시대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다가 타락에 얼마나 치달았느냐, 이 타락의 극치가 얼마나 심하였느냐,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는 두 사건을 얘기할 때는 레위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레위인들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얘기거든요. 레위인의 역할이요, 유일무이해진 시대가 된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시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범이 무너진 시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강조 또 강조했던 그 율법들, 그 규범들이 불과 몇백 년 만에 싹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레위인의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린 시대가 된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이 사사시대 초기 시대거든요.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시대의 초기 시대니까 이제 100년도 안 지난 거죠, 사실은. 그런데 벌써 이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종교와 우상의 문화가 얼마나 빠르게 이들을 오염시켰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레위인의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린 시대가 온 거예요. 레위인들이 소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들에게,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제사법을 가르쳐주고 또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으로 다 번지게 되는 것이죠. 레위인의 타락은 전체의 타락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장로가, 이 중직자가 세속화되고 타락하잖아요. 교회는 금방 무너집니다. 목사가 타락을 하면요, 주위에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똑같은 영의 영향을 받아요. 목사가 음란하잖아요. 그러면 부교역자들도 음란하고요. 그 밑에 있는 중직자들도 같이 음란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 밑에, 그런 중직자 밑에 계속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요, 레위인의 타락은 일상적인 타락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타락이 만연해 있어요.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보십시오. 아니, 동성 간의 강간을 위해서 그 성읍에 들어온 사람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밤에. 그럼 완전히 치안도 완전 엉망이고 무법천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어느 성이에요? 기브아 성이 어떤 성과 비슷해요? 아니, 똑같아요. 소돔성과 똑같잖아요. 소돔성은 창세기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멸망할 성, 저주의 성, 타락의 극치인 성이잖아요. 지금 사사시대가, 지금 기브아의 이 성읍이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소동성 사람들의 범죄와 일치하고 있어요. 너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관계를 맺고자 함이니라. 그 내용이잖아요. 천사들을 보고서. 레위인을 보고서 내놔라. 강간하려고 한다. 동성 간에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과 레위인의 이 대처하는 자세도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노인이 뭐라 그래요? 그때 이 소돔성의 롯과 같은 이야기를 노인이 하고 있어요.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주려고 해요. 아니, 자신의 딸은 뭐 자기 딸이라고 하지만 레위인의 첩은 남의 부인, 남의 첩도 왜 자기가 주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레위인이 첩을 얼른 끌어내서 불량배들한테 던졌다는 거예요. 자신이 살려고. 이게 바로 레위인의 타락한 레위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레위인도 아니죠. 완전 타락이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일상적인 타락이 만연해 있는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 무너뜨린 너무 타락해서 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잖아요. 그런 성과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이 기브아 성. 하나님은요, 이 피폐한 영적 상태를 오늘날의 영적 상태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와 타락이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죄를 지어도 이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괜찮아. 영적 무감각, 영적 무지의 상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그냥 어떤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떤 사건의 일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로 번지게 됐냐. 모든 지파로 확대된 타락의 문제가 됐어요. 이 레위인이, 아니, 자신이 그렇게 불량배들한테 첩을 던져버려 놓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를요, 이 시신을 가지고 가서, 정말 기괴하게도 시신을 토막내요. 12조각으로. 이게 원래는 짐승을 이렇게 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소집을 할 때, 전쟁이 났을 때, 군사를 소집을 할 때, 짐승을 토막을 내가지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빨리 군대를 보내달라. 그런데 이거는요, 사람을 그렇게, 그 다음에 더군다나 자신의 첩을,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고 충격적이죠. 그래서 첩의 시신을 12조각 내서 각 지파에 보내요. 그러니까 각 지파가 충격을 받고 상의를 하기 위해서 총회를 소집을 합니다. 결국 세상에 만연한 타락이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확산이 되게 된 것이죠. 이 사사시대의 타락은 무뎌진 죄의식과 영적 무감각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악이 일반화된 거예요. 우상과 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혼합이 된 거예요. 그게 일상화된 거예요. 이게 뭐 어때서 이러는 거죠. 죄의식이 더 이상 이 죄에 대한 이 판명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타락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더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뭐 어때? 그쯤은 넘어가도 돼. 말씀이 은혜가 되잖아. 말씀 좋잖아. 뭐 괜찮아. 넘어가도 돼. 누가 그렇게 정했습니까? 영적인 이 혼란 속에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체험이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 자기의 영적 문제만 해결되면 그냥 만사 오케이라는 신앙생활. 똑같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처리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졌는지, 영적 감각이 무뎌졌는지 깨달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 재앙을 같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가문이 삽니다. 내 삶에 악을 제하십시오. 악이 보이잖아요? 악하고 타협을 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야 이러지 마세요. 타협하지 말고 빨리 제거해 버리세요. 세상의 악과 엮이지 마세요. 엮이면 안 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세상의 문화에 나도 모르게 정복이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영적인 힘을 가지세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 신앙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영적인 타락의 시대, 영적 무지의 시대, 영적 무감각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가 도래하지 않도록 이런 시대를 막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 시대의 사사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무지와 타락과 영적 무감각의 시대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의 타락한 시대에 이 시대를 살리는, 회복하는 영적 사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